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주재현 집사님과 김명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이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인이 출생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병아리하고 오리하고 이렇게 태어나면 똑같지만은 오리는 물속으로 바로 갑니다. 물을 찾아가고 물이 즐겁고, 영적으로 태어나면 바로 달라지는 겁니다. 가는 길이 달라져요. 안 가르쳐도 달라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는 교인들,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어디 있었든지 만나면 똑같아요. 그 특징이에요. 농구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농구한 사람은 한 번도 안 만났지만 만나보면 똑같아요. 왜? 그 룰 가지고 다 공부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교인은 만나면 똑같아요. 통합니다. 왜? 한 영,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전 세계 한 100여 개국에 나가 있어도 다 거기 가면 적응하고 다 적응. 남미 있는 교인이나 북미의 교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비슷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귀히 여기고 기도 열심을 다하고 예배 귀히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또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 관리 잘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왜 그래요? 성령의 DNA가 그런 거예요. 남을 다 존경해주고 적응을 잘하죠. 주의 영이 임하면 적응을 절대로 낙심을 잘 안 하고 늘 감사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거예요. 저도 배워서 한 거 아니에요. 다 한 성령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와서 서울 교인 만나고 서울 목사님 만나고 우리 교회 온 세계 수백 개국의 목사님 이곳에 와서 만나도 다 같은 거예요. 왜? 따라서 한 성령으로. 할렐루야. 하나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개가 어느 나라 개나 다를 바 없어요. 어느 나라 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만나보면 속끼리 다 통하고 개끼리 다 통하는. 개를 몰고 이렇게 공원에 가보세요. 만나면 개 모양은 달라도 다 좋아 그래요. 다 오빠 오빠 그러고 다 이래 나가는 것은 개 과가 똑같아서 그래요. 개 과가 같아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길이 뭐냐? 인생이 참 짧지 않아요? 그래서 40까지는 우리가 비포장 도로로 가고 천천히 가죠. 그러나 40부터는 고속도로로 들어간다는 그 말이 맞아요. 45, 50, 55, 60, 60부터는 KTX 탄다 그래요. 신속하게 벌써 천안, 대전 그러고 건너뛰는 거예요. 60부터는 70, 80으로 건너뛴다.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부활절 금방 지나가더니 성령 강림절 금방 지나고 창립기념주일, 여름 수련회 그러면 가을 추수감사절 지나면 벌써 성탄절 금방 다가와. 얼마나 빨리 가는지 1년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려 그지만 오래 사는 것도 잠깐이라. 오래 살아도 성령 받고 예수 잘 믿고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인구가 14%예요. 아주 많아요. 세계에서 많은 편이에요. 앞으로 9년 지나 2026년이 되면 전 국민의 3분의 1이 노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도 노인, 저기 가도 노인. 젊은이들이 적어지는, 앞으로 더 가면 더 많아지는, 또 초고령 사회. 우리 기대 연령이 여성들은 90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평균 수명도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장수하는 노인은 많지만은 노인이 되어서 아주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노인 빈곤층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노인이 되어 가난한 분은 2%밖에 안 도와줄. 그러니까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2%, 프랑스도 3%뭐 이런 적은 거예요. 다 독일, 영국도 10%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9.6, 거의 50%. 노인이 되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 다른 나라는 노인이 되어 안정이 된 거예요. 노인이 되면 나이 많아서 안정이 와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노인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노인의 보장이 전혀 안 되어서 다른 나라에 4배가 많은 거예요. 일반 자살률은 조금 많은데 노인 자살률은 4배나 많으니까 기가 막힐 일이에요. 부부 노인이 자살하는 거예요. 소득도 노인들의 소득이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중노동으로 이렇게 지나는 분이 64%, 선진국은 11%. 예를 들면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노인이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데 안 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노동하는 노인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노인들이 독립을 잘해서 이 가족 간에도 마찰이 없는데 우리는 90%가 가족하고 잘 지내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며느리 보고는 집이 뒤집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활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울며 불며 지나고. 노인 질병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다 시골에도 노인은 노인인데 병원에 가서 반절 지나. 농사를 짓는 분도 병원에 거의 다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수. 다른 나라 장수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젊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젊어서 너무 잘 나갈 때 항상 잘 나가는 줄 알고 차분하게 젊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술도 젊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나중에 다 질병으로 돌아오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젊어서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하느냐? 간단한 교회 잘 다녀야 돼.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그날그날의 생활을 건강하게 관리 잘하고 건강이 막 우리 전부 좋은 것만 먹으려고 온 나라가 지금 어디에 건강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이렇게 잠 잘 자고 음식 맛있게 먹고 감사히 살고 그리고 운동하고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오신 아주 귀한 분이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렇게 바쁜데도 자기 20층에 사는데 매일 아파트를 수십 년 동안 3번을 꼭 오르내린대. 1시간 걸린대. 20층을 오르내리니까 그게 건강의 비결이 돼. 국회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하지 않대.
무슨 건강이 뭐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아파도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다 건강해지는 거야. 교회 올 때 1시간만 걸어오면 다 건강하게 돼 있다고. 요 삼익에서 오는데도 차 가지고 꼭 교회를 튀어나오거든. 그 얼마나 건강에 나쁘냐 말이에요. 1시간 반만 걸으면 골프 치러 가는 거 걸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4시간 걷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 걷는 거하고 다르죠. 교회는 신앙을 가지고 걸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안 가게 돼 있다고. 자기 관리 잘하게 돼. 가정 관리 잘해. 합리적이니까요. 착실하게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까지는 다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고 관용 속에 사는 것이고 비닐하우스에 사는 거예요. 교과서적이에요. 초등학교 6년 지나면 졸업하게 되고 탁탁탁탁 올라가요. 그러나 딱 결혼만 하면 관용의 시대도 끝나고 보호의 시대도 끝나는 거예요. 낭떠러지 위에 그대로 떨어져야 되고 이 먼 황야에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가정을 이룩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 전심하더라.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성전, 아니 교회가 무슨 뭐와 관계 있느냐? 교회가 인생 전체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는 이 모든 길이 은혜가 성전을 통하여서 삶에, 마음에, 생활에, 가정에, 물질에 늘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유가 와요. 평화가 와요. 힘이 줘. 아이디어가 생겨요. 개척정신 창의력이 생겨요. 기도하면 부지런해져요. 열심히 있어요. 기도하면 마음에 불을 붙이니까 기도가 불이라 그랬잖아요. 향연을 붙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기도는 향연이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기도의 바구니에 내 모든 기도를 담아가지고 아버지께 올리더라 그랬어요. 향연을 밑에서 향기가 뿜어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고무풍선 같은 거 타는 걸 그걸 뭘로 그래? 기구 그거 타는 걸? 큰 고무풍선 못 타봤어요? 그 불을 붙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참 기가 막힐 일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다 상달되어서 단비가 되어 내게 내려오고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모든 걸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문을 가로막고 기도를 어쨌든 미루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에 시험 들게 만들어. 바쁜 거 하나도 없는데 잘 나간다? 항상 잘 나갈 일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 돼 있어요. 그 가정에 천하의 태풍이 분명히 오는 날이 오는데 사람은 잘 나가면 힘으로 막는 줄 알아요. 그렇지 못해요. 시편 18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담을 뛰어넘지 인간의 힘으로는 물질로는 담을 못 넘습니다. 젊음 가지고는 지식, 과학으로, 권력으로 담을 못 넘습니다. 못 넘을 담이 너무 많아요. 진시황도 천하의 좋은 약 다 먹어도 약이란 약 좋은 거 다 먹었지만 49살에 돌아갔었어요. 미국의 애플 창시자도 몇 년 전이잖아요. 56살에 돌아갔어요. 그렇게
몇백 조를 가지고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담을 못 넘는다고. 기도하면 담을 넘는 거, 담을 넘는 거. 네.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큰 환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실패한 사람 찾아가겠어요? 잘 때면 교만해지지요. 말도 함부로 하지요. 생활도 함부로 하지요. 오바하지요. 무리하지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요. 기도의 문이 서서히 감사가 닫히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예, 큰 위험이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겸손해지지 않고, 예, 엄청난 위기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평소에도 늘 눈물 흘리고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되 믿음으로 사랑해야지. 아내를 통하여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는데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담이 아내 거 주는 거 먹다가 둘이 다 망하게 돼요. 가정 내도 별의별 일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 얼마나 좋은 형들입니까? 그러나 형들이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때면 죽입니다. 잘 때면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친절하던 김 과장 그렇게 믿어주던 그 보디발의 사모님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나중에 이빨을 드러낼 때 감옥으로 집어넣어. 그리고 교인은 잘해준다고 믿으면 안 돼. 칭찬한다고 대단히 높여준다고 나 목사님 사랑한다고 절대로 그런 건 믿으면 안 돼. 돈이 있어도 믿으면 안 돼. 가까워도 믿으면 안 돼. 친해도 믿으면 안 돼. 가족이라고 믿으면 안 돼. 자식이라고 자식 편들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야 가정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전부 고등학교 선후배 동기를 통해서 나중에 영광굴비같이 감옥에 다 같이 들어. 전부 다 들어. 형님, 제자, 선배, 둘도 없는 동지, 그런 소리 하지. 맺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교인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어. 할렐루야. 예, 가정 망치고 나라 망치려면 그런 길로. 교인은 성령 받으면 교인의 의식이 있어요. 교인의 철학이 있고, 경영하면 경영 철학이 있고, 사업하면 사업 철학, 정치하면 정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교인의 길로 항상 깨어기도. 믿으려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넓게 만날 수 있어요. 많이 만나도 문제 안 생겨. 넘지를 않으니까. 재산을 많이 가져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전 생활은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출애굽기 30장 25장서부터 쭉 보세요. 성막을 지었고 성전 안에 딱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떡상,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촛대, 7촛대 불 켜는 거예요. 24시간 불 켜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분향단. 지성소에도 분향, 여기도 분향이에요. 분향은 뭐예요? 향은 성도의 기도라.
제사장이 아침에 들어가서 매일 향을 피우는 거예요. 24시간 향을 이 불을 끄지 마라 그랬어요. 이 향을 계속 그치지 말고 계속 피워라. 기도는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잘 때면 잘 때어서 기도하고 못 때면 못 때서 기도하고 아프면 아파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예. 몸이 아프다 좋은 기회예요. 내가 김장한 목사님 만나서 그 사모님이 미국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치료하는데 목사님이니까 부부간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하루는 가니까 사모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보 왜 이래 오냐고. 아 내가 오는 게 뭐 이상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혼자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오느냐고. 여러분 간호가 필요합니까 정말? 몸이 아플 때 누가 남편이 옆에 서서 도와주면 고침 받습니까 여러분? 누가 오면 좋습니까? 고칠 분한테 기도하면 진짜 그 얼마나 좋은 시간을 하도 바쁘니까 하나님 병원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도 바쁘니까 교도소에 넣어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예.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기도할 시간에 고연히 부부간에 엉뚱하게 모이지 말고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부부간에도 잘 지내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부부간에 잘 지낼 수 있어요? 행복이 둘이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행복한 것이지. 믿으시면 아멘. 예. 미국에 조나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13살에 부모도 없어요. 고아예요. 13살에 아저씨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예. 살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이 아기 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방탕한 길로 가고 술 먹고 온갖 짓 다 하고 그러다가 교회 나가는 거예요. 둘이 다 교회 나가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래 애를 학교에 넣었는데 5학년 되었을 때 보니까 수학 공식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완전히 예, 엉뚱한 짓만 하고요. 아들이 벤 카슨인데 벤 카슨이 예,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하고 11살의 친구를 칼로 찔러가지고 안 하는 애가 난폭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낳았고 아빠도 없고 하니까 얘도 소망이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나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날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예, 문제만큼 은혜 받고 문제가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아주 복잡한 문제 푸는 길이 기도예요. 나도 흑인이고 애도 흑인이고 나도 부모 없고 얘도 부모 없고 나도 가난하고 그런 것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봐. 내 없는 것을 채우시는 주님, 잘되게 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머니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예, 너 그 아이한테 책을 2권씩 읽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 옵니다. 저도 평생에 중요한 때 늘 응답 주셨어요. 늘 오는 건 아니야. 매일 오는 건 그건 개꿈이야. 그거는 다 중요한 때 반드시 중요한 거는 응답 받을 때까지 저는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요. 오래 기다려요. 이 건축도 사실 20년, 10년 전에, 20년 전에 해야 되는데 계속 기다렸어요. 응답 안 하면 안 지으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제가 90년 초에 국가조찬 기도회 설교를 하는데 그때 나이도 50대고 젊고 산부여인, 대통령, 국가 지도자가 다 여야가 다 모이는 그때는 대단했거든요. 지금도 대단하죠. 그때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 YS 대통령 때 국가조찬 기도회 설교를 내가 젊은 사람 그때 처음으로 맡으니 아유 나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원고를 빨리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여러 곳에서 보내달라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런데 홍콩 가서 부흥회를 하고 호텔에 잠을 자는데 하늘로부터 두루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그 위에서 찍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대로 설교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바로 적었어요. 나온 대로 다 적어가지고 청와대 원고를 보냈네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기자가 수석 비서관 나 만났더니만은 목사님 국가조찬 기도에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럼 난 설교 못 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못 합니다.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양 대통령 다 구속시키고 보통 막 중앙청도 막 뜯어버리고 뭐 야단스럽게 하던 때 모두 온 나라가 막 긴장한 때 그래서 목사님 내가 생각해도 이 말 해가지고는 참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대로 내가 했어요. 그날 설교를 하는데 모두 모였는데 설교를 듣더니 조용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이고 저 목사님이 저 살겠나 모두 걱정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젊은 나이에 내가 아이고 걱정을 많이.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나고 모두 나 걱정하는 거. 왜 그런 말을 이래. 모두 안 됐다고. 그런데 며칠 지나서 청와대 연락을 대통령이 만나자고. 아이고 드디어 오는구나. 갔는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국가조찬 기도 끝나고 대통령 만난 다시 초청한 일 없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30년 국가조찬 기도에 참여했는데 은혜 받는 건 이번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진짜 장로더라고요. 진짜 장로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네. 난 죽는 줄 알았다가 그때 아이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건 내려주세요. 세계적으로 큰 일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요한 때는 말. 그래서 이 어머니도 아이에게 소나 카스는 이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책을 2권 읽게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저녁이 되면 엄마한테 뭔 책을 읽었다는 너 그 보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하나님 너와 같이 한다. 5학년 들어서서 시험 성적표를 보니까 전부가 다 제로야. 그냥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공식 하나 수학 하나 문제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 너무 절망해가지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도운다. 기도하자. 그래서 책 2권을 읽게 했는데 얘는 책을 모르니까 동물의 왕국만 보고 엄마한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랑이에 관한 거 책 2권 보고 억지로 보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딱 들어가면서 이틀 사흘 지나는데 책이 재미있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읽는 거예요. 그 다음 5시간 6시간 매일 그 다음 동물 다 바꾸고 나니까 식물로 가고 그 다음에 곤충으로 가고 물고기로 가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눈을 뜨는 거야. 공부라고 하는 거는 해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들어가는 광물도 가가지고 또 배우니까 두 권만 보는 게 아니라 10권 20권을 보는 거예요. 그냥 종일 앉아 책 보니까 좋은 거예요. 얘가 머리가 뜨는 거예요. 머리 딱 열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5학년 후반부에 선생님이 돌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과학 시간에 이 돌이 무슨 돌이 아냐 그러게 얘는 훤한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얘만 아는 거야. 선생님 처음으로 얘가 손드니까 모두 웃어가지고 제가 뭘 아냐. 그런데 얘는 이미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선생님 그건 흑요석입니다. 용암이 분출되어서 그 용암이 차운 물에 급하게 만났을 때 그 돌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 학생들이 선생님도 놀라는 거예요.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던 애가 1년 안에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전교 1등 나와 미시간 대학 의대에 들어가서 예일 대학에서 최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이 뇌를 반으로 잘라 우리나라로만 간질병인데 그 뇌 수술을 처음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잔 합킨스 병원에 가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삼쌍둥이 세계 최초로 수술하는 거예요. 머리가 붙어서 나온 애도 얘 기도하는 애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전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 때 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얘 벤자민이 나와가지고 전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온 세계 앞에 간증.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가난합니까? 남편 없어요? 기도해봐요. 기도해봐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날 때 기도하면 평화를 주시고 홍해가 있을 때 기도하면 열어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세요. 기도해서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거예요. 똑같은 일 반복하지만 기도가 할 때마다 기도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기도. 기도는 1000명의 10,000명의 경호원이 만들어지는 것. 불병거 불말이 둘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파우스트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20살 때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아버지가 사냥하는 데 따라갔다가 실수해가지고 이 딸이 실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계속 울고 막 아버지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그랬더라면 더 나을 텐데 세상에 이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니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것이죠. 그때 이 딸이 그래서 아빠 걱정하지 말았고 울지 말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하자고 따라서 기도하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요. 낙심이 떠나가요. 낙심을 못 이깁니다. 원망을 못 이깁니다. 불만을 못 이깁니다. 섭섭함만 못 이깁니다. 기도하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내게 보복하면
똑같이 보복하고 미워하면 똑같이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아무리 미움받아도 미운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무리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아. 기도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참 독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걱정이 오면 걱정에 매이고, 정신적인 장애죠. 미움이 오면 미움에 붙잡히고, 그러면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돼. 정치적으로도 독립해야 돼. 인격적으로도 독립해야 돼. 독립해야 돼요. 하나님 피조물이 둘이 같이 갈 수 있나요? 독립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 받을 때 우리는 매이지 않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이 큰 은혜 바다에 헤엄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다가 같은 아파트에 있는 남자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요, 병원에서 의식불명만 6개월 갔어요. 내가 봐도 이거 죽겠구나.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뇌를 다쳐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어요. 온 얼굴이 함몰 돼버렸어요. 하여튼 엘리베이터 안에서 때렸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모두 한 번 딱 넘어지고 나니까 그대로 발로 이기고 해가지고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나 봐요. 나중에 6개월 만에 살아났습니다. 회복이 돼서 나중에 1년 지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는 보복하면 이 고소해야죠. 어떻게 하겠냐고 내한테 왔는 걸 내가 그거 고소해가 이기면 뭐 하냐고. 그래,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미 이기게 해주신 거야. 너의 길을 가야지. 그 사람하고 싸우면 평생 그 원한으로 가야 되는데 뭐하러 그래? 예?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교인은 그 하나에 딱 매이면 그 다음 못 벗어납니다. 그 섭섭한 마음 가지고 저럼 같이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같이 죽는 거요. 매이지 말아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고, 예, 유혹에도 술에도 매인 사람, 술에도 매이면 매인 거요. 잘못된 습관에도 매이지 말고, 죄에도 매이지 말고, 마귀에도 매이지 말고, 새는 공중에 날아야 자유이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더 배워가지고 입어야 돼. 우리 영혼이 따라서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 어머니가 원숭이를 낳아가지고 한 마리는 업고 다니고 두 마리 못 하잖아요. 업고 늘 다녀야 되니까 한 마리는 버렸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이 원숭이는 독립심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어디든지 들어가서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어디든지 따라가가지고 살려 그러고 어느 나무든 지 혼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엄마에게 사랑받는 이 원숭이는 엄마가 나무에 올라타고 데려가니까 전부 그런 기술이 뒤떨어져. 개척 정신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적군이 원숭이들도 공격하거든요. 다른 적군들이 와가지고 막 싸움 붙이는데 얘는 잽싸게 도망을 친 거예요. 얼마나 빨리빨리 도망치는데 얘는 엄마 등에 업혔던 이 원숭이는 엄마하고 같이 다니니까 둘이 업혀가지고 둘이 움직이니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보호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누구에게 보호받는 게 좋은 거예요. 무엇도, 교인은 누구도 의지하면 어느 등에도 업힐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세이시여 나의 힘이 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성령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독립심이 있어요.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가 줘도 절대로 받지도 않아요. 내 힘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뭐 기도만 한다고 되냐? 기도해 보세요.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지, 독립을 해야지, 강할 때 강해야 되고 지혜로울 때 지혜로워야지.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된다고요. 속상하면 같이 속상해, 그럼 미우면 같이 미워하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 조금 있다고 교만하고 그러면 다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절대로 교만하게 안 둡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와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을 교회 중심에 든든하게 두 발로 굳게 서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으라고. 이 세상 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변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우리 한국은 나는 그래도 천나가 다 변해도 동방예의지국, 부모님 귀히 여기고 어른들 존경하고 지도자 존경하고 이거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예. 한순간에 변한. 부모님 제사도 휴가 가가지고 홍콩서 지나고 대만서 지나니까 부모들이 귀신이 비행기를 못 타고 못 온다라는 거예요. 나 참 그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어디 집 묘지도 같지도 않아. 묘지가 다 그대로 버려져 있고요. 풀도 안 내리고요. 제사를 지나는 것도 진짜 사과를 가져오면 괜찮다. 나이롱 갖다 놓으니까 어른이 그렇지 않아도 바짝 귀신이 말랐는데 그거 또 먹지를 못해가지고 귀신들도 요새 훔쳐먹느라고 힘든다. 웃는 이야기지만은 나는 우리 어느 나라도요 그 국가의 좋은 음식 문화라든지 전통 문화는요 몇 천 년 가도 보존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지 몰라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 앞에 평생 존경하고, 저도 전도사 때 당회장 모신 분, 지금도 당회장 같이 늙지만은 아이고 같이 가도 하늘같이 내가 봤다. 왜 변해요? 그 마음이 왜 변하냐 말이에요. 그 어른이 문제가 일어나 소송하고 별의별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제가 보호해서 문제 다 해결해 지켜드려요. 세상이 다 돌던데 저는 안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목으로 왔다 갔다 그래요. 예? 가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신도 잘 지키고 사업도 잘 지키고 나라도 잘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가 여러분을 바로 잡아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길을 바로 인도합니다. 교회가 축복의 자리. 그래서 마귀는 교회 못 나가게 어떻게 하더라도 막는 거예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성령 받으면 미국 대통령도 또 요거예요. 유대인들 요거 반복하는 거예요. 딱 요게 딱 못 박히면 그게 유대인이에요. 어떤 것도 귀히 여기면 안 돼. 여기에서 샘이 솟아나고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주옵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온 세상 다 변해도 흔들리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땅에 어느 거 하나 믿을 수 없는 이 악한 세상,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에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성령 충만한 길로 늘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